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이 계명이 노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죠. 모세가 전한 말씀과 옳은 선지자는 똑같은 말씀을 했다네. 그 가짜 선지자가 뭐냐? 바로 모세가 전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플러스 모세가 전한 율법을 섞어서 하는 사람을 가짜 선지자라 한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플러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같이 섞어서 설명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가짜 선지자다. 다른 말로 사탄의 앞제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신약은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생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럼 큰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 때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구원은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즉 성경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등한시 여기서는 결탄코 안 된다. 떨며 두rum으로 받아야 되고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지. 이 세상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고 단 한 사람도 살아본 역사가 없어. 한 명도 살아본 역사가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 단 한 사람도 살아온 역사가 없다. 사람은 다 죽는다. 육이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겨서 생육이 됐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인데 요 죽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육의 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의 심판을 받는다. 고린도 15장 부활의 장에 보게 되면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사람은 영육간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혼이 있다. 그 혼이 뭐냐? 희로애락을 느끼는 혼이다. 동물의 혼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혼은 주님 앞에 선다. 즉 우리 영이 주님 앞에 서면 혼까지 같이 서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천국 가면 영혼이 행복을 느끼고 영혼이 지옥 가면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 하면 절대로 우리 영은 영혼이 산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은 내 영혼에 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구를 떠난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 앞에 선다. 스가랴 12장 1절, 욥기 32장에 영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다. 우리 심성에 영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내 영혼에 달렸다.
우린 육체를 위해서 예쁘게 해도 결국 죽어. 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영혼이 천국 가느냐,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래서 영생이란 말과 영벌이란 말이 있다. 아멘. 그 죽는 것은 뭐가 죽는다? 바로 육체가 죽는다. 육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 주님 앞에 서면 바로 심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 이미 지옥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줄,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절대로 상급 심판 아닙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10장 30절입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그의 백성을, 그래서 신구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내려오는데 전체는 예수의 족보입니다. 즉 믿음의 족보라. 믿음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나, 지옥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나, 천국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나, 지옥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천국 가겠다, 지옥 가겠다가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다. 그런데 신약은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해본 역사가 하나도 없어. 단지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누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약을 기록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또 제자들까지 합쳐서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뭐에 관한 말씀이다? 심판. 그래서 심판이 들어가지 않는 예수님의 설교, 제자들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심판에 안 들은 설교는 단 한 펜도 없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죽음이 뭐가 있다?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시작.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또다시 그의 심판하리라. 백성을 심판하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했다. 너 이리 가면 천국 간다, 이리 가면 지옥 간다, 너 이리 가면 천국 간다, 이리 가면 지옥 간다. 쉽게 말해서 잠깐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자니 큰 교회를 했다. 큰 역사를 이뤘다.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불해서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면 천국 가고 기름 준비하면 지옥 간다. 달란트를 남기면 천국 가고 달란트를 남기면 지옥 간다. 양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 정확하게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중에서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26장에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설교와 제자들의 모든 설교는 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바로 천국 가는 말씀을 단계적으로 초보신앙에서 제일 높은 단계 다 같은 말인데 초보신앙에서 단계까지 예를 들자면 처음 오는 사람 보고 야, 너 술 먹지 마라, 너 바람 피우지 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된다, 11조 내라, 건축 내라. 그러면 처음 온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지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해가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 단단한 식물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은 복이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듣다가 못 듣는다. 왜 그러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8절의 말씀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높은 단계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계시록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오고 순종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 그래서 주의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리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할 죽는 심판이 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바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 그 믿음은 예수 피 믿는 믿음이 아니다.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10장 38절과 3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면, 즉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십자가 믿는 우리는 이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지옵소서. 밤낮으로 이 계시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들어서 그 천국에 서게 하소서. 빛과 사랑이 많은 곳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말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의 믿음인데 10장 38절과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창세기부터 끄집어내고 기록한 것이 히브리 11장 맞아요? 히브리 12장은 야 그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았어. 너희가 이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지. 야 너희도 그 가정이 이렇게 야 그들이 증거하고 있잖아. 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응원하고 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해결자 많으니라. 그러면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했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신약이니까 어떤 사람이 죽고 와서 무슨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즉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을 사람은 영혼권에 있는 믿음, 즉 천국 가는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말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의 뭐의 말씀이 있어?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네 길로 가오리까?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한 분밖이다. 이런가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된다. 너희 뭐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류하는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즉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소수죠. 우리는 그 소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자. 그렇지. 자, 내가 꼭 길이 진리 생명 나를 말미암은 것은 결정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고 그가 없진 전 것이 없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지고 죽었다가 살았고 새것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그분. 마지막 달에 그분이 심판한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주님께서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그때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그때 심판했다. 신약은 그래도 그때 심판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인 보고 구약의 법으로는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야, 나는 마지막 때 심판한다. 지금은 가늠한 자라도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죠. 자, 주님에게 묻습니다. 영생의 말씀만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창조주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심판하는데 마지막에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근데 천국은 착각해서 한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을 뭘 지키라?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영생을 한다. 근데 아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 때는 주님 통해서 하신 말씀 맞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계명을 지키며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을 지키면 구약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나 주님께 주신 말씀이나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내한테 다시 물어보느냐? 그 말이거든. 계명과 율법은 동일한 말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까?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닙니다.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은 된다. 아니란 사람?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이 땅에 만족도 없고 고통을 느낀다고. 근데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도 지켜가며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고 부유함이 있다. 세계도 잘 되는 부분이 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을 옷 입고 속으로 놀았겠냐. 그의 열매를 보고 한다. 자식 열매, 부부 사이 열매, 건강 열매, 잘 되는 모든 열매들 보면 알 거잖아. 여러분도 좋은 열매 내야 알아.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의 길로 말씀 순종하고 있다는 거고. 나쁜 열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말씀을 알면 경계가 된다. 조심한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끼리 모인 것이 좋다. 하지만 신앙이 초보 신앙과 장성한 믿음의 신앙이 있어 단지 그거 하나 부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아니 초보 신앙 보고 단단한 식물을 어떻게 먹으라나? 그 초보 신앙은 장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초보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큰 굴에 관한 말씀에 관하여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면 큰 굴의 말씀에 관하여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도 어린아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린아 신앙은 단단한 식으로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왜 네가 그렇게 살아가나? 절대 정죄해서 안 된다. 정죄해서 안 된다. 그래 절대 그러지 마.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아멘. 되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 버리면 초보신앙 맞지요? 성경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뭐냐? 똑같은 말이다.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예수를 내문과 사랑.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에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을 받아 사랑합니다. 이 끝까지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다. 아내와 남편이 주는 계명이 다르다. 아내가 준 계명, 남편이 주는 계명이 다르다. 계명과 율법은 같은 말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야를 우린 잘 몰라. 근데 정확하게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15장입니다.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그래,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그런데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목숨을 두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네? 성전에 계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려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바로 성전을 사랑한 것이다. 그 성전을 사랑한 몸에서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따고 뜻을 따고 목숨을 따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 바로 성전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마음을 따고 목숨을 따고 힘을 따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는 것은 이웃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 이웃은 마음을 따고 목숨을 따고 안 했어요. 사람이 가듯이 하냐? 내 몸처럼 해라.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자, 아내에게 이렇게 해라, 남편에게 이렇게 해라,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성도에게 이렇게 해라 하면 그게 딱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믿음이 또 안에 아멘, 율법 안에 아멘. 근데 이 계명과 율법은 똑같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줬고 계명을 줬고 신약은 주님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줬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과 영생의 율법으로 나눠진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졌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의 율법, 원죄의 율법은 사라졌다. 그 사라진 사람에게 영생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 율법은 같은 말 맞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적인 영생은 똑같다. 율법과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이 계명을 지금 청구하나? 절대로 못 간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계명을 준다. 율법을 준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은 크게 두 가지 나온다.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이다. 뭐의 계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삶의 계명과 율법의 계명이 나온다. 구약도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이 나온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는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몸의 계명은 다 지켰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이 눈을 볼 때 뭐의 계명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다. 마가 누가는 내가 얼도 지켰다. 주님 그래서 사랑하사. 야, 너는 다 지켜도 그런데 구약의 법으로는 지키는데 신약의 법으로 볼 때 너 하나 부족한 게 있구나. 너는 계명을 지켜서 돈을 많이 쌓아뒀네. 근데 이제는 구약의 법은 네가 하나님께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놔도 괜찮는데 신약의 법은 네가 기본적인 거를 물질을 정확하게 내면 넘치도록 쌓아주겠다. 쌓아줄 때 네가 이 땅에 쌓아놓지 뭐 할 수 있으면 저 땅에 쌓아놔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근데 19절부터 24절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생 없는 법으로 볼 때 이것이 걸렸어. 구약의 법으로는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법과 구약의 법이 크게,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약은 절대 해석이 된다 안 된다? 1%도 안 된다. 천국하는 부분에서는 제일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설교에서 제일 먼저 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구약의 율법 플러스 산상순, 프로티노, 완전한 율법이 합쳐서 그 상에서 모든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설명해 줘야 된다.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옛날에는 내가 낼 것만 내고 복을 많이 받으면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구약의 모세 율법은 내가 낼 것만 내고 이 땅에 쌓아놓아도 되는데 주님이 주는 율법은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하늘에 쌓아놔라. 참 기분 나쁜 소리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고 체험한 사람은 절대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야. 물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눈물이 있지. 그게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법이다. 나쁘게 듣지 마고요. 나쁘게 듣지 마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내가 돈을 많이 버리면 이 땅에 많이 쌓아놨나 하늘에 많이 쌓아놨나 따라서 두 임금을 섬기냐 한 임금을 섬기냐 갈라진다. 19절부터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하늘에 보물 쌓으면 네 믿음이 하늘에 있고 네가 이 땅에 보물 쌓으면 네 믿음이 이 땅에 있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내 사업보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 우선이다.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19장입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자, 계명은 영생인데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는 가난은 구약의 모세가 준 율법에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시대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약의 모세가 준 영생의 법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 소리예요. 그럼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봤을 때 이제는 말세는 주님이 주는 영생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네가 계명을 지켰어. 우리의 삶의 계명, 말의 계명, 물질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너를 돈이 많이 줬구나. 그러면 신약의 법은 어디 쌓아놔라? 아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하늘에 쌓아놔라. 야, 너가 하늘에 쌓아놔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 땅에 여러 배 받고 네가 계명을 다 지키고 물질 지켰다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맞는데 어쩔까요? 마태, 마가, 누가 가장 많이 노는 부분이 물질의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 정도로
물질은 우리에게는 큰 두 인과 같은, 즉 하나님과 맞먹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든지 물질 따라가든지. 그래서 두 임금이라 했다는 거예요. 20절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이 땅에 몇 배 받고? 12배 받고 영생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시 9절.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되게 뭘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뭐 당한다? 침노. 구약은요, 내가 송아지를 바치게 해도 바칠 수가 없었어. 왕들 빼놓고는요, 거의 평민들은 못 바치요. 거의 못 바친다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 못 봐 죽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도들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다. 옛날에는 여러분 성전 못 들어가 죽여버려. 목사가 대신해서 예물 받았고 대신 드렸다. 절대로 못 들어와. 1년에 세 차례 있으면 성전 앞에 온다고. 그럼 그들은 어디서? 바로 안식일날 해당해서 하면 제사는 제사장들만 드렸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여기 제사장.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 드린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접 물질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 같은 목사로서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하면, 옛날에는 성전 안에서 밖에서 여러분 그 받아갖고 대신 드렸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 통해서 육체가 깨지는 동선에 희장이 그래서 여기는 못 들어가다 성수에 들어올 담력을 얻다. 그리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세리와님부터 천국은 침노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부터 침노당한다.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31절부터 끝까지 읽기만 읽고 끝낼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하고. 제일 높은 단계거든요. 아니, 내가 주님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다 안 했다.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야, 지극히 작은 자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은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말이 돼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렇게 읽어도 이게 눈에 안 보였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 틀린 이유는 절대로 없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영생은 너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그 이웃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머릿속에 잘 박혀 무엇이 됐어. 혼자 사는 어른들을 모시고 하며, 지금은 가는 사람이 없잖아. 노동도 할 수 없고 하는 어른들 잘 모시고 대접하고 모욕도 하고 옷도 사드리고. 그건 다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왜 잘 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어른들이 피땀 흘려서 이 나라를 이뤘다. 피땀 흘렸어. 진짜 우리 부모들은 슈퍼스타, 우리 부모의 부모들은 슈퍼스타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우리가 했으면 우리도 어른들 대접하는 거 당연하다.